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위드 코로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드 지저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모든 시간 남은 시간도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스크 잠시 벗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상한 데서 좀 끝났죠, 갑자기. 원래 제가 17절이 아니고 7절인데 좀 많이 읽어졌는데, 아마 또 거기까지 읽어져야 하는 어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읽는 중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2년의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장기화 속에서도 지난 한 해도 잘 견디고 또 버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뎌주신, 얼마 전에 스타벅스 이렇게 커피 보니까 거기에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 따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버텨주신 동역자님들,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버텨주고 견뎌준 또 사랑하는 부모님, 또 가족들, 또 그런 거에 대한 참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 서로에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에게 지난 한 해도 잘 버텨주시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이 위협 속에서도 선교지 현장에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귀국해서 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해 주신 오늘의 교회 하나님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그리고 사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교복을 통해서 2022년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 때는 은혜라는 단어였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2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되어서 또 지내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때는 거함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선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은혜라는 또 거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선교지에 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선교를 하려고 참 이렇게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계기는 저희 아내 선교사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면서 참 그 시간 속에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 마음을 바로 세우고 강하고 또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떡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데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우리가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그 시대의 갈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때 어떤 길이를 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갈대로 길이를 쟀던 거예요. 즉 잣대였다는 겁니다.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은 혼돈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질서가 없는 이 땅을 창세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질서가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 이후에 하나하나 창조해 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혼돈했던 이 땅이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바로 떡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떡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끌리는 대로, 그들의 그냥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젠 그들이 그 삶을 너무나도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그분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멸시천대를 받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던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말씀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떡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들, 그 가운데 혼란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살아가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는 그 삶을 정리하고 그들의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고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 눈에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들이 단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야, 안 돼, 이제 끝이야.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냥 그들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단순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정말 그 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친구로 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그 들을 기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율법, 그들이 세우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그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세리와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경멸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지난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동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줄 믿습니다.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곳곳에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얘기가 먼저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이 설교를 통해 이 가운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떨리는구나, 긴장이 되구나, 그래서 내가 잠이 잘 안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스리고 잤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일 제가 온누리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혹은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서 정말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양 100마리를 소유한 어떤 사람, 어떤 한 목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99마리의 100마리의 양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과연 어디 있는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젠 안 되겠다. 그래, 아직까지 저기에는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 한 마리 양쯤이야 내가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고 찾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포기하지 않고 헤매고 또 헤매면서 그 양이 지금 어디서 헤매고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는지 그 목자는 그 양만 생각하면서 그 양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내가 찾아내야 된다. 내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사나운 짐승에게 뜯겨서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그 목자는 그 양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기필코 찾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양을 찾다가 결국은 찾아서 그 양을 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과 또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는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으시느냐? 바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잃어버린 양, 이 내 자녀 기필코 나는 찾아서 이 영혼을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서 구원받도록 그 양을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의미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 그 목자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 떡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지만, 그래서 방황하고 살아갔던 우리지만, 그러나 이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있어서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즉시 락다운을 해서 3개월 가까이 이제 이동하는 게 제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 사람만 이동을 하면서 식료품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중간에 그 락다운이 풀려서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이 이제 한 일주일 가량 되는 비전 트립을 준비해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선교 또 보고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 지역에서, 저희가 있는 지역의 UITM이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다들 고향으로 떠나면서 각자 지역으로 다 떠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저희가 가서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이제 아지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 이제 사역자의 부탁을 받고
성도 중에 한 학생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가서 좀 신방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UITM 학생들을 만나기 전 처음으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서 10시간 가까운 거리 가서 만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암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 있고 또 얼굴은 이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분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오면서 지체 없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 영혼, 정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이 아지분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의 표정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아파서 이렇게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는 이렇게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또 저희와 저렇게 사진도 이렇게 또 함께 또 찍기도 했습니다. 저 첫 만남을 가지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로 저분 가정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또 현지 그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는 현지 목회자와 함께 가서 같이 그분이 사는 마을 안에, 지금 옆에 보시면 사진이 그분이 사시는 집이 롱하우스라고, 루마 반장이라고, 바하사 말레이시아로 루마 반장인데 영어는 롱하우스인데 긴 집에 이제 칸을 나눠서, 그러나 마루는 저렇게 길게 함께 공동으로 쓰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저곳에 사시는데 가서 두 번째 만남 속에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해 있는 분들에게 또 현지 목회자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 일주일 시간이 안 돼서 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다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찾아가서 더 도울 일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수를 통해 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더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이것저것 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그러나 그때 상황은 다시 가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시 가라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갈 뿐만 아니라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메시지까지 전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할 때는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분이 사는 가정에 가기 전에 한 숙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12시가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소식은 안타깝게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좀 이렇게 참 아프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실 거면서 어떻게 다시 보내서 또 이런 상황 속에 가서 사랑한다까지 메시지까지 전하라고 하시냐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거기 가는 게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 저기 루마 반장으로 갔는데 이미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장례에 함께 참석하면서 그곳에 있는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거기에 있는 또 여러 세대들을 향해서 제가 계속 그 유족들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만나지는 아이들에게 또 청소년에게 또 청년에게 또 어른에게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 아지라는 저분 부르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가족에게 실망을 해서 떠나서 무당으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시고 복음을 들어서 참 그 영혼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자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걸까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잃어버렸을 때 그냥 잊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은 예수님 눈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것도 아깝지 아니하시면서 그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방황하던 저희 잃어버린 영혼, 저희를 찾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은 바로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정말 그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주인들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잔치를 열어서 나누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한 영혼, 이 잃어버린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2022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존귀한 동역자님들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세상이 주는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시선은 나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는요, 이 땅에서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보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땅에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즉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그 열려지는 그 잔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이 한 해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정말 그 방황을 끝내고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잔치를 열어드리는 그런 존귀한 동역자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숭아이 아가스라마라는 마을에 이제 중풍 환자를 통해서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분의 사위입니다. 사위인데 둔당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한 4년 전에 만난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이제 그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의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밑에 마을에서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개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다리에 막 피가 난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그 아래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개에게 다리가 물려가지고 막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그때 의약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고 가지고 있던 후시딘으로 연고를 발라드리고 이제 그 술이 이렇게 채여 있는 그분을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집 옆에 사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딱 도착해서 술이 채여 있는데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귓가에 대면서 아저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지만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그 주위에 막 돌들이 많이, 자갈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지금 술이 취한 상태에서 혹시 화가 나서 이걸 들고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집에 어떤 불을 보더니 이렇게 온몸에 힘을 쫙 빼고 이제 그제서야 저희에게 몸을 맡겨서 저와 그 아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집에다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분한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냥 옆에 그 장인 되는 그분 집에서 계속 예배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저 영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 아내 되는 분과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 일주일 전에 그 아들이 역시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아들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아들을 깨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거의 의식 없이 누워있던 그 아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하시면서 또 예배를 하면서 이제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는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때 그분이 술을 먹고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되었더니 저분이 저기를 저렇게 이렇게 거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 딱 좋다 예배드리기. 그래서 그 아내분한테 우리 다음에 여기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고. 근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곳에서 저분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만지셔서 정말 저 영혼이 제가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산적 같은 얼굴이었는데 이제 한국 오기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저분이 아내분하고 똑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든지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 장소를 저분한테 이제 우리 앞으로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겠냐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또 가르치고 또 아이들 교육하고 예배하는 거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흔쾌히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저곳에 그 마을 아이들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모아서 이제 같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서 이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 포기 안 되잖아요. 때로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는데 포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 한 영혼도 앞으로 나의 자녀가 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2022년도 우리 동력자님들, 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때때로 방황되고 혼란스럽고 그런 순간에도 다시 그 방황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습니까? 한쪽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쪽 손은 여러분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의 손을 놓아 보시겠습니까? 놓아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길을 잃었을 때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황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선교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잠시 소개하면요, 저희는 저 김동우 선교사, 그리고 아내 김선아, 또 아들 김시원,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쿠알라룸푸르 수도가 있는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보르네오 섬의 동말레이시아라고 있는 그곳에서 쿠칭이라는 곳에서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와 그리고 가르침,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침술이라는 걸 통해서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들, 이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참 힘을 썼고, 또 앞으로도 이 정신을 놓지 않고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을 시골과 도시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깜뽕 시골 마을의 사역, 숭아이 아가스 라마라는 마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곳의 첫 사역은 중풍 환자 마옹이라는 아저씨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가서 치료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가족들과 그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예배하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어둠들을 몰아내어서 또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가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 저희가 협력하는 협력교회와 함께, 현직교회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을 전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또 식료품을 나누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직교회가 앞으로 저희가 사역하는 이 숭아이 아가슬라마 마을을 그들의 또 선교지로 여기면서 또 함께 협력하기를 또 마음을 품고 함께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마옹 아저씨 가정에 이렇게 예배하고 제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참 마음이 아픈 건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저 가정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마옹 아저씨가 중풍 환자로 또 말을 못 하시고 계셨는데 결국 병원에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그걸 못 견디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구입해서 전달해주고 왔는데 그 시간이 마지막이 참 될 줄 몰랐는데,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도 저분이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찬양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그 어려움 속에 또 하나님 나라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분의 정말 한 영혼이 저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맞이해 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저 한 영혼으로부터 이 사역들을 하도록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공과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란트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좀 가라앉으면 이 달란트로 우리 달란트 잔치하자 참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이제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그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달란트 잔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식료품 나누는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저희가 또 하는 사역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현지 교회 EPK라는 이 교회는 현지 설립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한 성도의 그 변호사 성도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주인이 이제 더 내줄 수 없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면 옮겨서 이렇게 그들이 또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시시때때로 또 온라인으로 또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또 함께 여전히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창 선생님의 가정은 저희가 처음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시아를 이제 학원에서 말레이어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골수 불교 신자인데 저희가 언어를 배우면서도 하나님 얘기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싫은 내색을 막 하시고 네,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저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또 교제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항상 신문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귀는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분이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 어떤 심장 바이패스 그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저분에게 한국에 오기 전에 또 이제 중국어로 된,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또 오기도 됐습니다. 저희 딸은 말레이 영어를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참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게 번역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번역기를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아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UITM이라는 대학교의 그 이제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에 또 저희가 참석해서 함께 리더가 이제 인도는 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격려하는 시간들, 이제 코로나 돼가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아내 선교사가 참 우여곡절 속에 정말 1년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니마스라는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글을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그런 또 시간을 또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참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 학교에서 요청을 받고 방학 기간에 이제 한 8주 정도 과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한글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아내도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실히 준비해서, 또 때로는 키보드를 치면서 윤한기 목사님의 여러분이라는 그 가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되어진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 학생들한테는 무슬림 다양한 종족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제 한글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두 번째 강의를 요청받았지만 이렇게 몸이 지금 아픈 관계로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진행은 안 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이 여전히 또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또 2차적으로 또 한글 온라인 강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또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제 M 사역이라고 이제 무슬림 사역입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쉽게 교제하기도 어렵고 관계 맺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지금 두 가정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게 하셨는데요. 한 가정은 이제 한 분이 아내가 영국 분이신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 무슬림하고 결혼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어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저 아내분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무슬림으로 개종 중이라고요. 원래 무슬림 남편하고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 사실 잘 모르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여행을 왔다가 여행 가이드 하던 분을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그 무슬림하고 결혼해서 성경도 볼 수가 없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고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남편분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다른 것들을 많이 허용을 해요.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녀들에게 기독교 영향을 준다고 크리스마스를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참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참 그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번에 그 아내분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올해 보낸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참 마음이 여기까지 열렸다는 것을 참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변화인 것 같지만 참 무슬림 그 가족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문화를 좀 가까이 하게 된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좋은 신호인 줄 믿습니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만난 또 친구분, 중풍 환자인데 저분은 정말 집에서 꼬박꼬박 중풍 환자임에도 5차례 기도하는 분이신데 감사하게 또 가까이 친구처럼 대해 주셔서 현재 그렇게 친구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비전 트립을 했던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마다 비록 많은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좋습니다. 그 먼 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찾으신다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떠났던 여행을 통해서 어떤 한 자매는 자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다시 길을 찾은 것 같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서 다시 길을 찾았다고 그런 고백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안에서 그 아지라는 아저씨의 그 마을에서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역지로 지금 기도하면서 품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앞으로의 저희 사역 비전은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 침술, 한글, 문화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3년 가까이 거의 한 1000km가 넘는 2000km가 되는 거리를 비자여행, 육로로 차로 비자여행을 하면서 저 보르네오 섬의 말레이시아 지역을 이렇게 간통하면서 비자여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비자여행이 참 힘들었지만 저 시간을 통해서 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저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로 이렇게 씨앗을 먼저 심었습니다. 이 지역들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와서 복음도 전하고 이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지금까지는 저희 가족들이 움직였지만 제자를 삼아서 함께 저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할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제가 저 지역을 판보르네오 하이웨이지만 판보르네오
거스펄 하이웨이라고 해서 판보르네오 복음 고속도로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저 길을 따라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버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형 면허를 따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버스 한 대만 주시면 저 버스에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들을 해서 저 지역을 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또 길을 잃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좋은 소식 건강버스라고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정말 전방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역들 할 때 후방에서 저 소방관들 저 호수 쏘는 거 엄청 센 거 아시죠? 저 후방에서 정말 우리 동력자들이 그 호수줄을 잡고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계속 힘써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오늘리교회 동력자님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 선교 보고를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내가 이곳에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 한 해 동안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